샬롬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주시며 사람 편에서도 이 언약을 확증하는 증표로서 할례할 것을 말씀하셨죠. 9절 10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할례를 하는 사람만이 사람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 또는 양피를 끊어내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할례만큼은 행했지요. 요한복음 7장 22, 23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즉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믿는다면 당연히 행함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 나가겠다는 사람 편에서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할례만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임과 동시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설령 할례를 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 2장 25절에도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이어지는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며 무할례자라도 율법대로 살면 할례한 것과 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서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도 양심에 따라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때는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을 언약의 증표로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반드시 행위적인 할례로도 나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주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도 할례를 마치 구원의 증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할례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며 육신의 할례를 한 표면적 유대인이라 해서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대인이 아님을 알아야 하지요. 육신의 할례를 한 유대인이라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약속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 할례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으로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중에 할례 받은 자 곧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진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될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와 민족 중에서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기 위해 열국의 아비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서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했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것이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을 받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해서 할례자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은 할례나 행위 율법의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 이처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을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 증거로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고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언약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도 한쪽에서만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무효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있어서도 우리 편에서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만이
그 언약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므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할례를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증표로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며 육을 벗고 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단지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육신의 할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얼마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 거룩하여 졌으며 얼마나 아버지 닮은 영의 마음을 가졌는가. 바로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신 대로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할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겠지요. 즉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할례의 증표로 말미암아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 다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성취됨으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넷째 날에 해가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 안에는 해가 없었잖아요. 그 안에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식물들이 성장을 했잖아요. 식물들이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 해가 만들기 전 세계, 그 세계를 우리는 이제 입성을 하는 거이겠죠. 아멘.